이사야서 60장 15절에서 22절, 제목은 종말론적인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풀었으면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생활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나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되게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영원히 못 살잖아요. 언젠가 죽어야잖아요. 근데 안 죽을 것처럼 자꾸 생활하며 그렇게 산다면 참 그것처럼 미련 바보들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성공하면 다 성공인 것처럼. 얼마나 큰 바보일까요? 그때 가서 성공해야죠. 마지막에 성공하는 게 그게 온전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아닌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드라마든지 연속극이든지 아니면 영화든지 가장 묘미는 뭘까요? 특히 액션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액션 영화의 특징이 뭘까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떤 난투, 어떤 충격전, 비행기가 폭발해도 뭘 어떻게 해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악당들은 기가 막히게 한 방에 다 죽어요.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총알 여러 번 맞아도 또 살아나요. 죽은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살아있어요. 액션 영화의 포인트는 바로 이가 아닐까요?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게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껴요. 대리만족을 막 느끼는 거죠. 아, 신난다. 예. 이게 액션 영화의 특징이죠. 영화는 한 편의 극본이잖아요.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각 씬들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본대로 다 쓰여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나에 대한 각본이 다 있을 것 같다. 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주인공은 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큰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 아니면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나에 대한 예정된 그 드라마 각본대로 하나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니까요, 우리의 역사도 아마 드라마 같다. 역사도 드라마 같다. 그냥 되는 대로 우연치 않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는구나. 역사를 진행시키는구나. 지난 사건들, 세계대전이라든지 엄청난 많은 문제들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역사학자들이 그때마다 다 해석을 해요. 이건 이 때문에 무너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새로운 시대가 또 도래했고, 새 시대가 왔고, 또 이것 때문에 무너졌지만 또 한나기 엮으해서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연재해 지금 엄청 심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코로나라는 팬데믹, 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전쟁들, 재난들, 이런 흐름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일까요?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우주도, 우리 지구도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현상, 생존 경쟁, 적자생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고 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편의 드라마다.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오늘 필요 없는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게 문제는 앞으로의 어떤 일과 연결되는 거야. 또 과거의 어떤 문제는 현재와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목적은 그거예요. 드라마지만은 그게 결론적으로 해피엔드로 다 끝난다는 거야. 주인공이 죽지 않듯이 모든 영화의 결말이 해피엔드로 거의 다 끝나듯이 내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각본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딱 보면서 오늘 어떤 느낌을 드셨어요? 본문 읽으면서 참 좋다. 회복에 있잖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다. 너희가 전에는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진다. 새롭게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 그래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삶 전체가 바로 우리의 삶의 흐름이라는 거야. 한번 따져봐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딱 등장하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거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정확하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잖아요. 1장, 2장 딱 보잖아요. 여러분 1장, 2장을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2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딱 얘기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받은 사람이고 네가 복의 본질이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의. 지금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장을 1장을 한번 돌아가서 읽어봐요. 왜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가 복의 본질이 되어야 되느냐? 그 의미죠. 이유가 무엇이냐? 1절 나오죠.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주어질 땅으로 가라. 이거죠. 너 복의 근원이다. 너 복의 본질이니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떠나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까지 너희 했던 여러 가지 그 삶 자체를 바꿔라.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런 얘기죠. 그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그죠? 자기만 불렀어. 하나님 없는데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복의 근원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의 중심을 바꾸라는 뜻이야. 이건. 누구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복의 근원이 되라. 어떻게? 너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자기 중심을 떠나요. 근데 자기 중심 떠나기가 쉽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마침내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내 중심에서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복의 중심,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의 삶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요. 앞나라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살아. 인생이 초보지 늘. 여러분 한번 살았던 인생 살고 있어요 지금요? 내일도 초보 아니요. 내일 모르잖아요. 처음 사는 거 아니요. 늘 인생은 초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삶이 엄청난 모험이에요. 참 끝나지 않은 모험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딱 도착하니까 그때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탁 터졌어요.
모르겠어요. 왜 이 문제가 터졌는지, 왜 나한테 이런 혹독한 문제가, 나한테 이런 시련이, 아니면 좋은 문제도 있겠죠. 아,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근데 그때는 좋고 싫다 이것뿐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을 좀 겪고 나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 뒤에 있는 과거들을 생각하니까, 아, 그랬었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게 바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을 느낄 때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딱 주시는데 딱 두 가지죠. 뭘까요? 땅과 자손이에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 다 내 자손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많은 내 자손을 또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하셔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땅 한 평 없어 지금 아브라함한테. 자식은 하나도 없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 와봤더니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부족 7부족이 다 뿌리 바꿔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땅이야. 이거 어떡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내 땅이요?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개간지 같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 그들은 이미 삶이 세팅 다 됐어. 꼼짝도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또 어디 있어요? 약속 주신 거예요. 그냥 자손을 준다고 하는데 자기는 몇 살이에요? 현재 75살. 아내는 65살.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아내의 사례는 이미 생리가 끝났다고. 임신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내는 한 번도 애를 낳은 적이 없어. 그러니 생리가 안 끝났어도 이건 불임여성이에요.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 안 돼. 이거 땅 자손 어쩌라고. 이게 힘들었죠.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허황되지만은, 황당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가봤어요? 경험해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봤어요? 택한 거 경험했어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운명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복된 삶을 살아가. 근데 그 삶이 순탄하지 않아요. 또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삶이 순탄해요? 아니야.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기근이 딱 일어나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피해요? 애굽으로 피해요. 때로는 우리도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다른 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곁길로 갈 때 있어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큰 위기를 맞잖아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도움 받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간증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간증 많은 게 좋지 않아요. 그 정도 힘들었다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간증하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떠났다. 하나님 약속 땅. 어쩔 수 없이 내가 애굽에 갔더니 바로가 내 아내를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히려 바로를 딱 쳐버리고 아내를 구출해 왔다. 거기서 많은 선물도 받았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오늘날 똑같아요.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아브라함 삶이랑 똑같다고요. 갔다 왔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재산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피부치 딱 하나 조카하고 딱 헤어지잖아요. 그런 아픔도 겪잖아요.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하고도 또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이고 아브라함의 삶이었잖아요. 자식 주겠다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75세니까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야.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요. 여러분 어떡하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요. 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우리 집에서 똑똑한 종이 한 명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아주시죠.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안 되면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은 뭐예요? 노! 아니다. 그거 아니다. 딱 거절해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이겠다.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해도 어떻게 내 씨면 될 거 아니냐. 그때는 뭐야? 북권 사회였으니까. 하갈의 여종, 아니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죠. 누구죠? 이스마엘. 이제 떳떳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또 침묵해야죠. 86세에 이스마엘 낳지만은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침묵.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는 것 같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님 또 거절하시네. 근데 불현듯 이제 다 포기하고 끝났다 생각하니까 그때 하나님 오셔서 99세 때 내년에 너한테 사라한테서 아들 있겠다고 아들 딱 주시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 아닐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 정말 다르다. 아브라함이 시청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죠.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여기서 믿음이 뭔지 알아요. 네가 나를 믿고 있지만은 그래도 완전하려고 노력해라. 확실히 좀 해라. 아브라함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낙심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문제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문제가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겨주셨다는 거야.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믿으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 살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청시청 하잖아요. 잘못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어렵다 하는 거예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얘기고요.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한번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에서 믿음이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맨날 주신 것만큼 믿음 결과인 줄 아는데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가 다 떠날 때 뭐만 남겨요? 씨만 남겨요. 그 씨는 뭘까요? 그 땅은 뭘까요? 자신의 매장지와 또 한 가지 이삭 한 명만 낳고 딱 가요. 아브라함은 뭘 믿고 간 거야? 약속을 믿고 간 거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400년 후에 나라가 건설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동서남북 땅을 다 여호수아 때 다 정복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고 하나님의 드라마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있잖아요. 어떻게 복된 자로 살아가느냐가 이게 문제겠죠. 참 복된 자로 살아가려면 참 포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만은 우리한테는 한계가 늘 있잖아요. 말씀은 알아요. 진짜 부딪혀 보니까 이게 안 돼. 힘들어.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지 할 것도 없는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 그것만 있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욥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해피엔딩이다. 나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나 주인공이다. 해피엔딩이다. 이런 확신,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까?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일까? 세상에 나쁜 놈들도 많은데. 그럼 이 고통이 언제까지인가? 좀 하다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이란 말이죠. 그럼 이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뭘 주실라나? 고통의 끝이 뭘까? 이런 갈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살아갈 때에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라는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괜찮다. 내가 이긴 싸움. 너희들이 살아갈 뿐이다. 만약에 드라마에서, 액션 영화에서 만약 주인공이 딱 죽었다고 봐요. 초창부터 딱 죽었다고 봐요. 여러분 그 영화 다시 보겠어? 그런 영화들? 돈만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죠? 아주 기분 더럽죠. 초창부터 막 주인공이 의도 터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죽어버려. 악당들이 판치고 그냥 끝났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황당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인공이 첫 번째부터 막 계속 깨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냥 다 죽어나가도 끝끝내 살아남아갖고 마지막에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영웅이 된다. 그거 볼만하죠.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말씀의 유절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답답한 게 있어요. 뭘까요? 잘 몰라. 이 드라마를 우리는. 너무 숨겨져 있어. 너무 비밀이야.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계신지 몰라.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도 벽에 대서 기도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때 어떡할까요? 이때 나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로마서 8장 24, 20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래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답답해도. 이게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늘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인생사 사용지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시간 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된 것이 이게 잘 되는지 안 될지 뭐 아무도 몰라요. 내가 못된 것이 이게 또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 바뀌는 게 세상이거든요.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신 목사님 있어요. 젊었을 때 유학 갔죠. 왜냐하면
20여 년이 쭉 흘렀는데 본인은 유학 가고 싶었고 거기서 이제 좋은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 교수도 되고 싶었고 유학 갔고 애 3명을 낳았어요. 자식들 잘 자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한 20여 년 되니까 이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자기는 공부도 마쳤고 또 한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한인교회도 잘하고 있고 자식들은 3명이 좋은 대학 다 들어갔고 나중에 박사가 다 돼버려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자랑했어요. 너무 좋다. 야, 미국에 온 보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나서 얘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배우자와 그들이 원하는 자기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 여자랑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애들이 다 미국 여자랑 한다는 거예요. 결혼. 부모들이 반대를 했죠. 하지 말아라.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랬는데 꾸역꾸역 애들이 다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부터 교회도 안 나와. 그러더니 몇 년 후에 급기야 이혼을 많이 해요. 다 이혼해버려요. 실질적으로 미국에 사는 교포 2세 가운데요. 반 정도가 이제 외국 여자와 결혼하고 그 중에 80%가 이혼한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래갖고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참 잘 됐다 다 됐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혼 빵빵하고 이게 가정이 엉망되니 그래갖고 하다못해 아버지가 자식 놓고 충고를 몇 마디 했대요. 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는 왜 우리를 이렇게 미국에 이민와갖고 국제 고아를 만들어서 이 개고생을 하냐고 대들더래요. 철렁 내려앉았죠. 이게 뭐냐고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다. 참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도요. 잘 됐다고 해서 이게 잘 된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해서요. 여러분 나중에 그전에 베트남은 베트콩하고 막 싸웠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베트콩이 이겼잖아요. 베트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콩이 베트남 다 망했다. 이제 공산주의 했다 난리 나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베트남 얼마나 또 잘 나가나. 그게 그 공산주의에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랍에 보험해갖고 아랍 나라들이 막 민주화돼가지고 막 으쌰하고 대모도 엄청났잖아요. 야, 아랍도 이제 다 민주화 됐구나. 독재에서 다 끝났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민주화된 나라마다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내분, 민족 갈등 다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시리아, 예멘, 이라크, 알제리,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니 사우디는 왕정국가. 이런 나라들은 든든해 또. 아직도 독재잖아 거긴 또. 그 희한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의미 없어요 사실은. 인간사 세옹심하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이 잘 됐어요. 이게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몰라요. 일이 못 됐어요. 이게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마지막까지 알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네요. 시간 됐네요. 복된 자가 누구예요 도대체? 장례식장 가봐야 알아요? 아니요. 장례식장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아요. 세상에서 두 가지 가장 큰 놀람이 있다 하잖아. 올 사람이 안 오고 못 올 사람이 와 있다는 거. 거지 나사와 부자의 비유. 누가 보면 심지어 그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믿음 주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어요. 선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간직하기 바랍니다. 지식도 3가지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 지식 뭘까요? 과거제 지식. 우린 공부하잖아요. 그거 다. 현재제 지식.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그죠? 어떤 사고 터지면 그 내일들 그게 현재적 지식이고 미래적 지식은 뭐예요? 그건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가지면 다 되는 줄 알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학 입시 공부하는 애들은 뭐가 세상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그것만 없던 세상 전부인 줄 알아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세상 다 가진 줄 알아. 직장 다니려고 열심히 직장 구하는 사람들은 그 직장 붙으면 뭐예요? 세상 다 끝난 줄 알아. 다 얻은 줄 알아. 이런 게 많아요 세상 살면서.
근데 그거 얻었어요, 다.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간사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부탁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동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룬다. 해피엔딩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나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